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제자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제자 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요시야가 새롭지 않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이죠.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hil기야는 그것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것을 왕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사반이 읽자 요시야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1절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옷을 바로 찢습니다. 찢었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찢었다는 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이나 애통, 분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많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때까지 잘 살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과 같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길래 통곡하고 애곡하며 그의 옷을 찢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요시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 더 잠깐 보겠습니다. 분명 이곳에는 요시야가 누구지 하시는 분도 한 분 정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잠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매 주일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 어디까지 들었죠? 창세기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간 것까지 우리 들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다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까지 딱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그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와 정결법을 배우고 성막을 세우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민수기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다가 마침내 요단 동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로 넘어옵니다. 드디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 과거를 돌아보고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그곳에서 갱신합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는 이 설교와 율법의 언약을 체결한 뒤에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신명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점령합니다.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치고 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래서 다 잊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죄를 지어요. 또 외세의 압제를 당하고 다시 또 간구하죠. 힘드니까 구원받지만 또다시 은혜를 잊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한 7번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가 끝납니다. 사무엘 상하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람의 왕 통치를 원했고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사울이 그들의 처음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통치하게 되죠.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까지 넘어옵니다. 솔로몬이 이어지죠.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이 지나친 노동력 동원, 무거운 세금 징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 합당한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점점 원한을 사게 됐고 솔로몬은 죽게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막 세금을 좀 줄여달라, 우리 부역을 좀 낮춰달라. 거절당하자 북쪽의 10지파가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열왕기하, 이제 오늘 열왕기 22장인데 열왕기하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국가로 분열이 되어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잘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막아요.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세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일대 그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까지요, 악한 길로만, 악한 왕으로만 계속 가다가 결국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낫죠.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왕이 거치면서 중간중간 약간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한 왕 한 8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 선한 왕 남유다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결국 이 남유다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선하다고 평가받았던 왕들 중에서 최고로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이제 아시겠죠? 요시야가 누군지? 요시야를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던 그거를 조금 더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그 순간에는 아버지 아몬이 악한 왕이었는데 2년간 통치하다가 바로 그 신복들에 의해서 그냥 암살당합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시야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 악한 왕 2년, 할아버지 55년, 57년 동안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의 나이 8세에 어쩌다가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므낫세 때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다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너무나도 범죄했다. 그 할아버지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아몬도 죽고 요시야가 왕으로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2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8세에 왕이 됐고 18째 해니까 26살 정도 되겠죠. 이제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왕에게 그것을 가져와요. 그리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처음 22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16세가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20세가 되었을 때부터는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자라면서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드디어 성전 수리도 지시하는데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말로만 듣던, 전에 듣던, 누군가로부터 교육받았던 그것, 눈앞에 그 율법책이 나타난 거예요. 요시아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 율법책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어렸을 때 당연하게만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알지, 아무리 유튜브로 이런 맛이에요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맛이겠거니 하고 추측하는 거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리고 않는다는 건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차고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사실은 잘 보지 않고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요시야 16세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요시야가 자라면서 정말 한번 그 율법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그 율법책이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8세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귀여운 그 아이예요. 남자아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아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암살당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항상 그 주위에, 아버지도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거든요. 그 주위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주위에 이 사람이 잘해줘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잘해줘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나는 왕인데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역대하 34장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예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가 됐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20살 때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라면서 사람은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생각도 했는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율법책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집 청소하다가 다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다가 과거에 정말 어디 소중한 책들 발견되고 소중한 추억들 나오고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하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성전 안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 드디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직접 듣는 거예요. 전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읽은 걸 직접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요시아가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율법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야 하는 건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는 이어지는 역사, 할아버지, 아버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유다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 죄악들, 우상 숭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과 괴로움, 애통함, 비통함 이런 게 막 그의 마음에 막 들었겠어요. 그렇게 율법책을 듣자마자 다 모든 지난 날들, 그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또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큰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조금은 아시겠죠?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 그래 조금 이렇게라도 조금은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냥 요시야 얘기하면 사실은 요시야 그리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요시야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조금은 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유다의 불순종과 죄를 이제 깨닫고 옷을 찢고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알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끔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깨닫는 순간도 사실은 많이 없지만 간혹 깨닫게 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애통하고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냐면 13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께 물으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그래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다가 이제 궁금해지면 찾아갈 분이 계시죠? 누구에게 찾아가시면 될까요? 응? 이강태 목사님. 찾아가세요.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이강태 목사님이 바쁘시면 박태진 목사님. 괜찮아요.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박태진 목사님 바쁘시면 아니에요. 다시 이강태 목사님. 이렇게. 저는 바빠요. 여러분 내가 찾아갈 목사님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내가 목사님이 있다, 내가 물어볼 목사님이 있다, 내가 힘들 때 기대할 목사님이 있다, 물어볼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그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죠. 훌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이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유다 왕이 읽은 책, 너가 읽은 대로 모든 데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왜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요시야가 얼마나 듣고 또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2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요시야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앞절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대하여 한 곳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이강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히브리 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살의 마음이라고 하셨던 히브리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히브리 말 그때 히브리 말도 가르쳐 줍니다 하셨는데 맞추시는 분은 홍복 형제하고 그때 우리 손잡고 식사하러 가실 때 같이 없으세요? 레브 사바르 바사르 레브 바사르라고 작년 이맘때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육체의 마음, 살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 요시아는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마음, 살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레브 바사르의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반응이 그 즉시 그분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겸비하다, 무릎을 꿇다, 낮추다 이런 거거든요. 엎드리다. 스스로 그렇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나타나져야 하는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런 모습과 자세, 마음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남유다에 내릴 재앙까지는 거두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너는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통치 기간에 요시아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그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하다고 하는 왕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왕으로 한 사람으로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요시아가 어떤 왕이고 그가 말씀을 어떻게 갑자기 받게 되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줬던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반응을 한번 각자 자신의 마음을 한번 그래도 생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 10분 이제 남겨진 시간에 10분 15분 남았나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저의 경험상 심사위원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각과 이 청각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사실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그 시선이 이 말하는 사람의 딱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듣다 보니까 무슨 프레젠테이션 듣듯이 앉아서 듣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예배를 형식적이고 정말 습관적이고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집으로 나오고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잘 차려입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잘 차려입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패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기껏해야 뭐 100년 지금 살고 있는, 조금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의 기독교인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가 젊건 또 연세가 좀 있으시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많으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 저 설교자가 얼마나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고 나를 설득시키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럴 거면 그냥 유튜브에서 김창옥 우리 강연 들으시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재밌고. 예배 와서도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점을 매겨요. 그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어떤 자세시냐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세요. 심사위원이 돼서 오늘은 A- 이렇게, 오늘은 C,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좀 어렵네, 오늘은 재밌었네, 재밌으면 A, 찬양은 오늘 몇 점, 오늘 찬양 괜찮았어, 몇 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 예배의 심사위원 자격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집에서 혼자 스스로 탁 자격증을 만들어 갖고 와서 붙이고 오는 거죠. 나는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죠. 목사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이야기하실 때 그 반대로 돌 같은 마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돌같이 이제 단단해가지고, 왜 돌같이 단단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창세기부터 쭉 잠깐 들었잖아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돌같아지는 거예요. 돌짝같이 굳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어디 내 돌 같은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얼마나 두들겨 봐라. 금이 가는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없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그 돌 같으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의 손해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제 요즘 매일 열왕기하 묵상하잖아요. 열왕기하도 다 묵상하는 건 또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저는 열왕기하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심사위원이 될까? 아무도 주지 않은 자격증을 혼자 그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그 자격증을 여기 달고 오실까? 열왕기하에서 말하는 것, 저는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때처럼 그 우상이 눈에 막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 낫죠. 우리가 청소할 때도 눈에 보이는 거는 저거 치워 저거 치워 저거 치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치우기가 힘들어요. 청소가 잘 안 돼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정말.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나는 넘어오지 않을 거야. 그 기준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내 생각, 내 논리,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죠. 너무 돌같이 굳어져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겸비해짐도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
등해서 오늘 뭐 말씀을 들으면 예배 가운데 내가 딱 그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되고 내 입맛대로 해주면 되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다른 데 가면 되고 식당에 가서 우리가 메뉴 고르듯이 이렇게 골라요. 오늘 요걸 원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좋은 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마치 열왕기하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잔재들이 가득한데 그 안에서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깨닫고 계실 거예요. 열왕기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저에겐 그렇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온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예배에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어떤 마음에 반응하셨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정말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사실 요즘 120년 또 더 이상 저희 할머님도 100세시고 시카고에 계신 외숙모님도 101세, 2세시고 요즘 많이 100세가 돼도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120년, 130 힘들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고작 그건데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은 이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역사가.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분명한 이 사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은근히 잘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설령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이 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어떤 착각도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순종은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으면서도 잘 배우지 않아요. 헤겔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철학자 헤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강택 목사님께서 예배의 정의를 이강택 목사님의 말로 정의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맞추시면 홍국 형제하고 세 분 식사하실 때 이쪽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행위, 기억하는 행위.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단번에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그분이 되셨어요. 더 이상 우리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아에게 일어났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역대하에 기록된 것처럼 16세에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20세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딱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시아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의지해야 되는가,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득해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학력과 내 직업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사실 본인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제가 어느 단계인지는 알아요. 그 부족하면 자꾸 그렇게 좀 더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단계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요시아가 무엇을 지시했어요? 성전 관리, 성전 보수를 해라. 성전 보수해라.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누구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샤워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나의 삶,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허용해 주지 않으셔야 돼요. 그 문을 그냥 쉽게 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르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정말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22장 이후에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겸비해진 요시아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 갱신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은 것처럼 모아서 요시아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줍니다. 23장 3절인데요.
그 백성들이 이 요시아가 그것을 읽었을 때, 들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요시아를 본 게 아니에요. 요시아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갱신. 새로운 언약이 어떤 추가되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 그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 배반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서 그러한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나의 삶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짐으로써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늘 매일매일 말씀 묵상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